더운 여름 또 그 태풍의 시간들을 이렇게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866년 9월 2일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자가 난 날입니다.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 조선군 병사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가 후에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 병사 이름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병사 박춘권이 얼떨결에 받은 그 책은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성경이었습니다. 이날 토마스 선교사 그의 목을 치고 성경을 받은 병사 박춘권은 회개를 하고 그로부터 33년 후에 1899년 세례를 받고 평북 지역에 있는 안주교회에서 영수,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하면 예비 준전도사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던 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제너럴 샤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그 대동강을 올라왔죠. 그럴 때 조선군이 불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불타게 됐습니다. 배 안에 있던 화약에 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자 순식간에 결국 그 배 전체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럴 때 불길을 피해서 강물로 선원들이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럴 때 기다리고 있었던 조선군이 창으로 찌르고 또한 곤봉으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모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동강물은 금세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와중에 배 위에서 백기를 들고 화염 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 쪽으로 사력을 다해서 책을 던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책을 육지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을 품에 안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헤엄쳐 나오다가 조선군의 생포가 됐습니다. 대동강 하류 그 모래톱 위에서 결국 붙들려서 거기서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목을 베려고 하던 박춘권에게 마지막 한 권의 성경책을 웃으면서 내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나에게 이 성경을 내주었을까? 박춘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질문으로 박춘권은 성경을 읽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제기 없이 믿음 생활을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이유, 믿어야 되는 근거,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과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예수가 참으로 성전을 헐겠다는 것과 또한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냐? 이 같은 질문을 한 종교 지도자는 당시의 제사장, 자신의 삶의 또 믿음의 중심을 흔드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그 질문을 스데반 집사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신념으로 따르고 있던 그런 내용들의 도전을 지금 받고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인지 그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이 종교 기득권층인 자신들을 향해서 위협한다고 생각하자 그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던진 질문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들이 좀 더 심사숙고했다면 자신들의 신앙과 또한 현 상황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자가당착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가장 큰 주제는 복음서에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실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잖아요. 타협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말씀과 그냥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내 삶은 현실에 있고 말씀은 이상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은 복음에 합당치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런 믿음의 방식은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던 무어 헤드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현대인의 삶의 모순을 지적을 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없어졌다.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과속을 하며 너무나 심하게 화를 내고 너무 늦게 자고 너무 피곤하며 너무 적게 독서하며 너무나도 많이 TV를 보지만 너무나도 적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보다 오히려 증오를 더 쉽게 표현한다. 생활비를 잘 버는 방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잘 사는가 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수명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생기를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 달까지는 쉽게 왕복하고 있지만 길 건너 내 이웃을 방문하는 일은 더 인색해졌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를 모함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가장 많이 말씀을 알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외계를 정복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의 평정은 잃어버렸잖아요. 공기를 정화시킬 수는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됐습니다. 원자를 쪼갤 수는 있지만 스스로의 편견은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스데반 집사의 삶은 복음으로 가는 삶의 아주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에게 물을 때 그는 주저치 않고 대답한 거예요. 그의 대답의 내용은 오직 한 가지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우선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본명은 아브람이에요. 보통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됐어요.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명의 존재였던 그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죠.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아브라함 말고도 누군가 뛰어난 인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75세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는 그 땅을 떠났습니다. 중간 경유지였던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브라함이 머물기엔 합당치 않았어요. 약속하신 자녀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방으로 옮겨져서 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땅도 자녀도 약속으로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그 시간들 75세로부터 100세까지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 땅에서 또한 나그네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의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에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으로 야곱과 12아들들이 함께 지내다가 형들의 시기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는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돌보게 되고 아버지 야곱까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굴곡 많은 삶을 살아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인데 이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의 후손들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이죠. 살아온 흔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삶은 순간순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선택이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애굽 땅에 머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삶이 위대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더라도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잖아요. 그 집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 없는 삶을 살았고 정치 없는 길을 떠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본다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냥 보잘것없는 삶이었어요. 당시 부족 국가 시대에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 그것은 수치예요. 그 부족 국가가 망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인의 몸종에서 사실 아들을 얻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초라한 인생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의 후손인 요셉 역시 12아들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로 태어나서 꿈 얘기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그리고 그도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장사꾼들에게 팔려지고 나중에 노예시장에서 애굽 장군의 집에 사원으로 또한 가게 되고 그리고 누명을 써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계속되는 그 불행의 연속 속에서 그의 삶에 위로와 소망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반전의 삶은 이제까지의 삶의 그 억울한 것들을 한 번에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 아니었어요? 기근과 배고픔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식량을 얻으러 내려온 그 애굽에서의 삶, 얼마나 풍성한 삶이었습니까? 더구나 바로 왕에게 초청받은 삶에서 그들은 많은 혜택을 누렸죠.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애의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삶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민족의 진로를 건설하시고 순간순간의 위기를 참으로 이길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의 설교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의 설교의 시점으로부터 2000년 전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말,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명제는 없었어요.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자신의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부해졌지 않았습니까? 먹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는 살진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 되는데 결국 약을 먹어서 빼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참 존엄하게 죽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연명치료를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의 평균 수명도 20-30년이 더 늘어났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여전히 삶의 그 질은 바닥이라는 거예요. 관악구 아마 한 5-6년 전만 하더라도 관악구가 25개 구 중에서 자살률이 넘버 3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만큼 관악구가 살기가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 통계 22년도 통계를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12번째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12위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사고가 나면 관악구 어디로 나오잖아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렇게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소유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1960년 70년대를 배경으로 우리 동네도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달동네였잖아요. 또 우리가 예전에 그런 보았던 농촌 드라마, 그걸 보면 상당히 마음에 어떤 치유가 되잖아요. 삶이 힘들어도 삶의 의미가 있었고 정겨움이 있었잖아요.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열심히 살 소망이 있었던 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층 간의 벽이 두터워지고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과제가 됐어요. 소박한 삶, 열심히 사는 생활, 이 자체가 무가치하게 보여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려가는 삶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삶의 중심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묻지마 살인 폭행 사건들, 결국 자신 안에 가득하고 있는 삶의 불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출되고 일어난 그런 일들이잖아요. 우리의 정신 세계는 너무나도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 의미 있는 것들을 자꾸 잊혀가고 있는 거예요. 묻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영혼들이 많은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갖춰졌는데 여전히 삶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 배우들,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 헐리우드라고 하는 동네, 그 동네가요 가장 정신과가 많다는 거예요. 정신과가 많다. 북유럽, 뭐 스웨덴이든 핀란드든 가장 잘 사는 그런 동네, 그 나라, 복지가 잘 됐다고는 그곳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순간의 시간들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뭐 직장에서든 어디든 은퇴를 하고 사실 긴 시간을 지나가야만 마지막 종착지에 우리가 이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은퇴하고도 또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또 뭔가 즐기기를 구하는 이런 것으로만 내 인생을 그렇게만 계속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 그의 전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나이도 얼마가 되는지, 출신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한 삶에 매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의 초점은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생애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애로 그는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뒤에 부분에서 보게 되지만 그는 마침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거짓 증인들의 모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그것을 삼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삶의 분명한 모토로 삼은 거죠. 스데반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듯이 자신의 생애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겐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위급한 순간을 맞이해서 이제 응급실로 모셔간 이명수 권사님, 그 옆에 한 6시간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뭐 그 막 이렇게 그 계기판에서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의사들은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줄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옆에 앉아서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간다면 우리 인생은 그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바를 정말 믿고 살고 있는가를, 그리고 그 질문에 나는 분명하게 대답할 용기와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들이 그 스데반에게 물어본 것처럼 내가 믿는 복음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 질문에 스데반 집사처럼 자신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참으로 복음의 전도자였던 그 스데반 집사, 참으로 그는 끝까지 복음 앞에 선 인생, 복음으로 행하는 인생, 복음으로 산 인생으로 그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것을 도전받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대답을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분명한 그런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